성경에는 이름이 자주 언급되는 유명한 신앙의 인물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그러한 신앙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다윗, 바울, 베드로 이런 분들은 성경에 많이 언급돼서 우리 성도들이 그들의 어떤 신앙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매우 적은 이름, 그저 한두 번 겨우 나올 정도의 이름이 그런 적은 빈도의 이름이지만 그래도 역시 그들도 역시 아브라함 못지않은 또 다윗 못지않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어쩌면 기록되지 않는 당시 우리 예수님 당시나 또 구약시대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자녀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유명한 그리스도인. 우리 시대 기독교는 이 연애, 엔터테인먼트에 물이 들어가지고 교회가 마치 무슨 세상 유명한 쇼나 인기 자꾸 그런 쪽으로 자꾸 교회가 몰아가요.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이 세상의 영에 휘둘리는 거예요. 세상이요. 마귀예요, 마귀.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한 가지가 뭡니까? 그 중에 한 가지가 성전 꼭대기에 올려다 놓고 자기에게 절하면, 경배하면 온 세상을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봐요. 이 마귀는 사람들한테 온 세상을 너한테 줄 테니까 내게 절하라. 나를 숭배하라. 마귀는 지금도 그 짓을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유명한 인기 있는 사람, 명성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물론 노골적으로 마귀에게 절을 하거나 혹 그러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들은 세상을 얻는 대가로 세상을 많은 것들을 지어주는 그 대가로 자신의 영혼을 이 세상 영에 사실 팔아먹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절대 이 세상을 얻을 수가 없어요. 얻을 마음도 없고 참된 성도는 그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많이 벌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고 어쨌든 막 세상에 엄청난 것들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안타까운데 그들 대부분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어떤 신앙에 대한 것들도 관심도 없고 아예 그런 마음도 없고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이 세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믿음을 우선하고 신앙을 우선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가장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바로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적어도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그 믿음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 우선순위를 뒤바꾸면 안 돼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이나 교회, 기독교 신앙, 성경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온통 세상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유명해지고 자기가 이름을 날리고 자기가 뭔가 세상에서 영웅이 되고 그들의 관심은 그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뭡니까? 그러나 그 끝이 무엇입니까? 그 끝이 생명입니까? 그 끝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결국 그 끝은 허무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도 그 끝은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그냥 캄캄한 흑암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절대적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그 나라를 향해서 그의 삶을 더 우선적으로 여기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어떤 세상의 인기, 세상 사람들의 박수, 사람들의 환호, 사람들이 막 호응해주고 좋아하는 거, 이걸 좋아하면 안 돼. 하나님의 진리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보세요. 지난 시간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숨을 거두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지었어요. 세상의 주인이에요. 만물의 주인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분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의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왕이 되려고 했다면 아마 많은 유대인들이 그냥 여러같이 지지해서 왕의 자리에 얹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통치하는 왕이 되었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죽을 리가 없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그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그 나라의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것.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의 인기를 탐하면 안 돼요. 자꾸 우리 시대 기독교를 보면은 이 세상에 자꾸 세상의 마음에 들려고요. 어떻게 하면 세상의 칭찬을 받을까? 세상의 환호를 받을까?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뭔가 찾고, 그러면 결국은 진리를 떠나야 돼요. 진리를 벗어나야 돼요. 예수님하고는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믿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자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세상의 인기와 세상의 관심, 세상의 환호, 자꾸 그거를 쫓아요. 그건 다 넓은 길이, 좁은 길, 좁은 문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 길을 싫어합니다. 거기는 인기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이렇게 어떤 세상의 영광, 환호, 박수,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추앙받고, 그거는 기독교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와 같은 것에 딱 선을 긋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쫓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내 인생을 살겠다 하는 확고한 믿음의 길에 들어서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40절의 이 여인들은 평소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여인들은 평소에 우리 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안 보여요. 심지어 그 제자들 중에 가장 수제자인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도망쳐버렸어요. 나머지 제자들도 지금 다 도망쳤습니다. 또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이 여인들은 평소에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여인들은 조용히 그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사역을 협력하고 돕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에게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직 이 몇몇 여인들만, 이 여인들이 여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해서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는 끝났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게 끝났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제 더 이상 볼 게 있나 하고 팽 돌아서서 자기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때요? 그 예수님. 그래서 47절에 보니까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께서 어디에 눕혀지는지 지켜보았다. 저는 이 여인들이 참 귀한 여인들이라고 생각해요. 41절에 보면 이 여인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그분을 따르며 섬기던 여자들이며 그 밖에 그분과 함께 예루살렘을 올라온 많은 여자들도 있었다. 그래요. 이 여인들은 이미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부터 예수님이 많은 복음을 전하고 이적과 기적을 행했죠. 그때부터 예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마 예수님을 가까이서 또 제자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한 여인들이에요. 근데 이 여인들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 비록 유명하지도 않고 무슨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여인들은 천한 계급, 일단 여자라는 것 자체가 벌써 이미 열등한 존재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른 걸 원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믿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주길 원하거나 유명해지거나 전혀 그런 걸 바란 사람들, 그저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섬기고 주님이 하는 귀한 복음 사역에 그저 조금이라도 자기가 뭘 좀 보탬이라도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아주 어때요? 그 심령의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복 있는 자들이었어요. 우리도 이래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주님을 섬긴 일에 있어서 우리를 자랑하거나 내세우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겸손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더 좋습니다. 드러나는 사람보다는 보이지 않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큰 거예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못지않게 예수님을 가까이서 그분을 섬기려고 여전히 그분이 비록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시신이 되셨지만 그래도 그분을 떠나지 않고 그분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귀한 신앙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상황이 좀 어두워지고 안 좋으면은 믿음이 무너져요, 벌써.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젠 끝났구나.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대단한 능력과 권능을 행하심이 이렇게 허무하게 십자가에 죽으시다니. 아마 대부분 다 허탈하거나 믿음이 무너지거나 믿음을 버리거나 아마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했어요. 우리도 이게 필요해요. 저는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언제냐?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보면 알아요. 좀 어렵고 힘들면 금세 시험이 들어갔고 벌써 신앙이 없어요. 신앙이. 좋을 때야 무슨 베드로 같고 모세 같죠. 좋을 때는 이게 딱 드러나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환경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요. 교회도 어려울 때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잘 섬겨. 좋을 때야 교회 섬기는 거, 주님 섬기는 거 뭐가 어렵습니까?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강아지 새끼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울 때 이 여인들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요, 나사렛 괴수요, 이단이요, 로마의 반역자요, 유대 백성들의 해를 주는 자, 온갖 무시무시한 그 죄명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였어요. 그렇다면 누구라도 이제 예수님을 안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멀리 떨어져 있어야지. 괜히 가까이 있다가 괜히 나도 같이 저렇게 되면 안 되지. 그러나 이 여인들은 그런 걸 신경 안 썼어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어려울 때든 좋을 때든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진짜 신실한 사람이에요. 이 여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예수님이 한창 왕성하게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할 때도 이 여인들은 주님을 섬겼고,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도 이들은 예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신앙이라, 진정한 신앙. 여러분, 어려울 때 낙심하면 안 돼요. 어려울 때 막 신앙이 회의적이 오고, 그냥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건 다 믿음이 허약한 거고,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 가짜 믿음이라고요. 그런 믿음 가지고는 우리가 주님을 못 섬깁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는 이 악한 세대, 이 불신앙이 강하고 마귀가 강하게 우리 교회와 우리 믿는 자들을 회방할 때 그렇게 연약한 믿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요. 굳건한 믿음이어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어떤 경우라도 어둡고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막 괴로워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용기를 가져야 돼요. 용기. 예, 용기를 가지라고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보십시오. 그 엄청난 무시무시한 권력자가 자기에게 또 자기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가만 안 두겠다고 막 엄청난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그래도 어때요? 조금 더 그 얼굴 표정 하나 안 변해요. 마음대로 해라.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나 참된 사역자들은 그래야 돼. 좀 어려움이 오면은 그냥 막 벌써 얼굴에 벌써 표시가 나. 그냥 벌써 얼굴에서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막 그냥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요. 믿음을 가지고 힘을 내.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요. 이 여인들은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걸로 사실은 이젠 예수님이 끝났구나. 사실 이 여인들이 무슨 뭐 예수님의 부활이나 이런 걸 크게 기대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그래도 주님을 평소에 모셨기 때문에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했더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제발 어둡다고 해서 믿음을 잃고 소망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둡다고 해서 끝이구나. 이젠 끝났구나.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적인 믿음은 그래요. 그러나 영적인 믿음은 오히려 더 용기를 가지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숨을 거두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진짜 죽었습니까? 그분의 존재와 활동과 역사가 끝났습니까? 아니죠. 우리 주님은 여전히 죽음과 생명을 지배하시는 분이에요. 이 땅과 온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만 그분이 육신에 있는 지금 성육신의 그 상황에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와 고난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 죽음을 맞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잃지 마요. 믿음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믿는 거예요.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도 않고 잡히는 것도 없고 모든 게 다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그래도 끝까지 주님 곁에 있어야 돼요. 끝까지. 그게 믿음의 차이가 믿음이 큰 사람, 믿음이 큰 차이가 거기서 나는 거예요. 거기서.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적습니다. 적어요. 보세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예수님에게 물고기와 떡을 얻어먹던 그 5,000명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고 이적과 귀신을 쫓고 그 예수님을 구름대처럼 쫓아다니는 사람들 지금 다 어디가 있어요? 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은 적어요. 적다고. 다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그러면 다 떠나요. 다 믿음을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면 안 돼. 제발 좀 그러면 안 돼. 여기 우리 앞으로 이제 목회할 우리 사역자들도 뭐 교회 좀 어렵고 뭐다고 해가지고 뭐 사역을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거기서 다 결정 나는 거예요. 거기서 결정.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잘 견디나. 그러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니까 목회를 그만두고 교회를 접고 세상 일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본다고 끝까지. 근데 그걸 이기지 못해요. 그걸 이기지 못하니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핑계를 대면 안 돼. 다른 핑계.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그거 다 핑계라고. 끝까지. 내 죽음의 자리까지 가야 된다고요. 가야 돼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지. 거기 가지도 않고서 좀 어렵다고 그냥 벌벌.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뭐냐. 너무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 어려움을 이겨야 돼. 어려움. 인생 자체가 쉬운 게 아니에요. 세상 사는 자체가 쉬운 게 아니라고.
근데 과거 옛날 사람들은 고생을 많이 하니까 우리 부모 세대나 우리 조부 세대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고 삶 자체가 편합니까?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하니까 어려움을 이긴다고. 근데 지금은 편하니까 조금만 하면은 벌써 못 이기. 약해. 금방 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보니까 그래. 어려움을 자꾸 이겨내야 돼.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 말씀은 이거 다 거짓말이야. 그러고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이 여인들은 참 신앙이 좋은 여인들이에요. 주님이 생전에 살아계실 때나 십자가에서 이렇게 참혹하게 돌아가셔도 봐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헌신과 사랑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변함이 없잖아요. 이런 성도가 돼야 됩니다. 이런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을 때만 믿음 있는 것처럼 여겨지면 그거는 아니에요. 어느 순간이 있어요. 그 믿음과 신앙이 막 연다. 극한 상황이 날 때. 그때 잘 이겨내야 돼. 그때 이겨내지 못하고 그때 막 어려움이 와가지고 그냥 나가 떨어지면 그건 끝이야. 끝. 불합격. 넌 실격이다.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이겨내십시오. 믿음은 모든 걸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모든 걸 다 이겨내는 겁니다. 모든 거. 믿음은 허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그 무신론자들, 새로운 신무신론자들이 헛소리하는 거 봐요. 기독교의 믿음은 다 환경이 만든 거다, 역사가 만든 거다, 다 왜곡된 거다, 종교와 신앙 환상이다, 망상이다, 허상이다, 하나님이 어딨냐, 성경이 무슨 그런 식으로 얼마나 떠들어댑니까? 그런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듣고 그런 책 읽고 다 믿음을 떠나요. 신앙을 안 가져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 달려간다고. 그게 마귀의 미혹이에요. 마귀의 미혹이라고. 마귀의 미혹.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려고,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못하게 하려고, 기독교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온갖 악한 말로 떠들어대고,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다, 이 철로 역정에 보면은, 그런 거짓 철학자들의 얘기를 듣고, 믿음에서 돌아서서, 시험에 빠진, 그 내용 나오잖아요, 벌써 그 내용이 나온다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출발했다가 어디 이상한 거지 같은 철학자들, 공자, 맹자, 무슨 그리스 로마의 철학, 현대 철학, 무슨 동양의 고전이 어쩌고 저쩌고 참 한심해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면 살수록 성경을 봐요. 성경. 무슨 논어니 맹자니 무슨 주역이니. 난 그런 거 읽는 사람들 보면 참 한심해요. 한심해. 거기 뭐가 있습니까? 거기 도대체 뭐가 있냐고요, 거기에. 기껏해봐야 인간의 얄팍한 지식밖에 없어요. 성경이야말로 내 현세와 내세와 현세의 모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참 안타까운 거는 우리 사회가 보면은 조금 나이 먹고 은퇴하고 좀 삶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 보면 또 어려운, 그는 다 그냥 엉뚱한 대로 가, 엉뚱한 대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들어봐요. 성경을 읽어보라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야 되는데, 딴 데로 기어가, 딴 데로. 그렇게, 어둠의 무덤 속으로 자꾸 기어 들어가면은 절대 복이 없습니다. 마지막 생명의 복이 없다고요. 예수님이 죽었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쫓는 거 보십시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이런 믿음. 제자들도 도망쳤지. 지금 42절에 보면은 두 사람의 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또 나옵니다. 또한 누굽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 누구입니까? 43절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오죠.
이 사람도 사실은 평소에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43절에 보니까 존경받던 공회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던 자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빌라도에게 담대히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하였다. 이 공회위원이라면은 사실 유대인으로서 공회위원은 굉장히 신분이 높아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과 가까운 사람들이고 권력에 속한 사람인데,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뜬금없이 여기에서 이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평소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나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장사 지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자기 손으로 예수님을 장사 지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랍니까? 43절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빌라도에게 담대히 들어가. 여기 담대히라는 말이 담대, 용기를 내서. 왜 그러느냐? 여러분, 공회의원으로서 예수님과 가까이 함께한다, 예수님을 믿었다, 이런 소문이 나거나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 자칫하면 자기도 예수님처럼 이런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주변에서 얼마나 모함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요셉은 어때요? 담대히, 용기 있게. 신앙은 이렇게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쭈삣쭈삣하면 안 돼요. 하나님 믿는 일에 담대해라.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때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담대하게, 이 사람이 겁이 많다거나 우유부단하거나 나약한 사람이었다면 어디 이러겠습니까? 절대 못하죠. 이 요셉은 어때요?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하였다.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왜? 예수님을 장사해야 되니까. 46절에 보니까 요셉이 삼배를 구입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 그 삼배로 싸고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눕히고 무덤 어귀에 돌을 굴려 놓았다. 다른 복음서에는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 말고 또 다른 한 사람도 같이 참여합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엔, 이 요셉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자기가 말에는 자기가 나중에 들어갈 그 무덤터를 예수님이 대신 그 자리를 쓰도록 예수님을 대신 장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 예수님 시신이죠. 그 삼배로 싸고, 또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눕히고 무덤옥에 돌을 굴려놓았다. 예수님께서 누구의 손에 의해서 장사되었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 봐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귀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예수님의 시신을 누구도 장사할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에 대해서 생각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사실 누가 해야 됩니까? 이거 제자들이 해야 돼요. 아주 썩을 놈의 제자들이 하여튼 이때까지는. 어쩌면 그렇게 스승을 내팽개치고 어쩌면 그렇게 자기 살겠다고 다 도망칩니까? 봐요. 그냥 3년 동안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 했으면 최소한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그냥 마지막 시신을 수습해서 이 장사를 지내야죠. 근데 봐요. 아무도 없어. 이러니까 이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고요. 사람 믿을 게 못 돼요. 믿을 게. 그래도 이 하나님의 사람, 숨어있던 사람, 아직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란 사람이 갑자기 출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하고 그 빌라도에게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수습을 하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십시오. 제발 끝까지 도망치지 마요. 주님을 배신하지 마요. 뒤로 도망치지 말라고요. 끝까지 자기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보세요. 예수님을 시신을 수습하지 않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참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에요.
여기 여인들도 마찬가지고, 딴 사람들은 다 이제 예수님은 끝났다,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배신하고, 다 그런 마당에 그 예수님을 이렇게 비록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서도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거 보십시오.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누구는 그저 예수님을 좋을 때나, 자기 상황이 환경이 좋을 때나 예수님 믿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가 상황이 안 좋고 어려워도 끝까지 예수님에게 충성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 귀하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는 사람입니다. 47절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이 마리아도 예수님께 정말 은혜를 입은 여인이죠. 요셉 어머니 마리아가, 두 사람의 말에 이름은 같습니다. 예수께서 어디에 눕혔는지 지켜보았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이 향을 바르려고 이 여인들이 사실 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눕혀있는지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그 육신에 향을 발라서 예수님을 좀 이렇게 시신을 더 깨끗하게 이제 수습을 하려고 이 여인들이 그걸 지켜본 거예요. 지켜본 거예요. 저는 여인들과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돼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내가 편안하고 배부르고 내가 별 문제 없고 그럴 때 예수님을 믿는 걸,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요. 대부분 다 그럴 때는 다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여인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참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으리라고 저는 여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대단히 인기 있고 영웅일 때 그때 예수님을 가까이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시신으로 무기력하게 매달려 있는 그 처참한 모습을 본 이 여인들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끝까지 자기 헌신을 다한 거예요. 자기 해야 될 것을 다한 거라고요. 우리 역시 이래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주님을 섬기되 이 여인들과 같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섬기십시오. 어떤 상황에 매이지 마세요. 어렵든 좋든 나쁘든 나는 주님을 끝까지 믿는다. 나는 주님을 끝까지 섬긴다. 나는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산다. 나는 끝까지 주를 따라가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은 때때로 무모할 수도 있고 극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고 극한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어요. 또 자기가 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걸 고려치 않고 그냥 믿음을 끝까지 간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셨을 때 분명히 성경에 물론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여인들과 이 요셉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저들을 칭찬하셨고 저를 기뻐하셨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3일 뒤에 부활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엉망진창으로 가고 교회나 기독교 신앙이 아무리 무너진다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은 있어요.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유명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들이 비록 대단한 유명한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유명인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이렇게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은 있게 돼 있어요. 어디나 있습니다. 어디나 있어요. 비록 그 사람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를 겁니다. 그러나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렇게 주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섬긴 그런 충성된 주의 사람이 이 다음에 천국에 많이 있다는 걸 우리는 그때 알게 될 거예요. 주님을 섬기되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다른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서 주님을 섬기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끝까지 예수님을 쫓는 거, 예수님을 따르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런 신앙을 다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냥 보통 정도, 그냥 보통 정도의 신앙 가지고는 이렇게는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보다 더 월등히 믿음이 커야 돼. 월등히 믿음이 커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함께하지 못한 그 자리에 이 무명의 사람들, 이 몇몇 여인들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렇게 함께한다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아십니까? 이건 적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어질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인기 있고 유명 인사가 되고 요즘은 보면 요즘이 아니라 자꾸 보면은 그래요. 이 기독교계를 보면은 자꾸 막 기독교를 이용해서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교, 어떤 강사, 보면은, 정말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하는 건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자기 유명세를 떨치려고 하는 건지, 이게 참,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우린 예수님을 팔아먹으면 안 돼요. 우린 예수님을 팔아먹거나, 예수님을 팔아서 내 인기와 내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가 영광이 그리스도가 드러나야지 누구 이런 건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스타 오늘 우리 시대 보면은 사랑들한테 추앙받는 존재들 있죠. 그 사람들은 그 높은 자리에서 언젠간 떨어집니다. 높이 올라가면 언젠간 떨어지게 돼 있어요. 높이 올라갈 때야 좋죠. 그러나 떨어질 때는 높이 올라간 것만큼 충격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인기 있던 사람들이 인기 떨어지고 사람 떠나면 벌써 그냥 우울해지고 인생이 그냥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다 아파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주님 섬기고 그저 주님을 높이는 인생을 살면 그 사람은 떨어질 일이 없어요. 떨어져서 멸망할 일이 없다고요. 끝까지 주님을 섬기면 그 자체로 내 기쁨이요, 능력이요, 자랑이요, 영광이요. 그 자체로 얼마나 좋습니까? 제발 다른 데 소망을 두지 마세요. 인생은 다른 데 소망을 두면 절대 안 됩니다. 다른 데 소망을 두는 인생들은 그 사람들은 결국은 그 끝이 허무하고 파멸이요, 무너지고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 그렇게 절망적으로 끝나는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 사람들은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광과 유업을 얻고 그 삶이 어때요? 크게 복돼요. 현세와 내세. 여러분들은 내세를 항상 생각하십시오. 현세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내세를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내세 생각합니까? 그저 장례식장이나 가서 겨우 사람이 죽는구나. 그때 가서 그거 알지. 또 장례식장 나오면 금세 또 잃어버려. 자기도 언젠가는 그 자리에 자기 영정사진이 있을 건데 멀지 않아. 근데 그거를 몰라요. 어리석은 거. 현세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세.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내세가 있어요. 영원한 천국의 내세가 있습니다. 한번 그걸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은 절대 인생이 나이가 먹고 늙고 병들고
거기에서 무슨 조금 더 그게 무슨 나를 우울하게 만든다, 나를 힘들게 만들다, 나를 고독하게 만든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그것 때문에 난리입니다. 난리. 봐요. 벌써 소망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한참 잘 나갈 때 아마 세상이 천국이죠. 조금만 인생 지나보십시오. 그럼 벌써 어둠이 온다니까요. 한낮에 태양이 지면은 서서히 오후가 되십시오. 해가 지죠. 저녁이 돼보십시오. 벌써 캄캄해요. 인생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주 그냥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원리와 인생의 원리를 어쩌면 그렇게 같이 묶어놨는지 그걸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영원히 해가 창창한 인생은 없어요. 영원히 해가 창창한 한낮의 인생은 없다고요. 누구나 다 해가 집니다. 해가 져요. 어두컴컴합니다. 어둠이 밀려 들어옵니다. 젊음도 사라지고 건강도 사라지고 경험도 사라지고 지식도 사라지고 사람도 사라지고 내 주변이 다 사라져요. 그때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그때 혼자 있는 사람 진짜 그건 참 인생 잘못 산 거고 그때 누가 함께 있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있어야 돼요. 제발 우리 예일교회 성도분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시고 인생을 사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게 가장 온전한 인생이고 완전한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의 해답이고 정답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오늘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엄청나게 고난당하시고 낮아지시는 걸 볼 때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으로서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를 그렇게 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이 귀한 헌신과 사랑과 이 거룩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들도 이 여인들과 같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